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두 번째 시간 마무리로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걸까? 다르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후회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신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길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거에 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후회하지 않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신앙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편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 PPT 넘겨주시면 저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죠. 저 전도지가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CCC가 저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공헌을 합니다. 무슨 공헌을 하냐면 70년도, 80년도에 저 전도지를 통해서 부흥의 큰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 전도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낯선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낯선 사람한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한다고 그러죠. 복음 제시. 그래서 이 복음 제시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낯선 사람한테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래서 자연에도 법칙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1단계부터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전도지가 저 사형리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저게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쁜 영향도 있다. 나쁜 영향. 나쁜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복음 제시가 곧 복음이라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 제시가 복음이라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PT를 넘겨주시면 이 복음 제시는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제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요약해가지고 쉽게도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전달해서 이것을 영접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요령어 같은 것이 복음 제시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내가 이 복음 제시를 받으면 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안다. 여러분들 저 복음 제시 받아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 복음 제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알아야지만, 그 생애를 알아야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 안에 그 예수님의 생애가 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신학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제시 하나만으로 내가 복음을 알았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 80년대 이 복음 제시라는 것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신약 전반부에 있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으면 제 딸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최 장로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 딸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콱 쥐어박아요. 그러면은 최 장로님은 저를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는 아부하는 거다. 진심은 뭐죠? 제 딸을 쥐어박는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으면 제 딸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왜곡이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의 왜곡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제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했을 때에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이 오는 끝단이 뭐냐면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 신앙의 왜곡이 온 사람들의 끝단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분이 정동석 교수님이시라는 분인데 저분이 대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세월호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저 세월의 배경이 되는 회사가 우리가 집단이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였는데 저 정동석 교수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유병원 씨를 만나요. 그 유병원이 누구냐면 그 구원파의 교주였죠. 그리고 세모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배경에 유병원 씨를 만나가지고 8년 동안 그 유병원 씨 오른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오카른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이해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 정동석 교수님이 이제 구원파로부터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파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닐 때 이 구원파가 저 정동석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법적 투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두석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신대, 예전엔 침신대,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상담학 교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사역자로 또 활동을 하셔서 우리 가정사역학회 초대 회장도 맡으시는 분이 저 정동석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에 국민일보 기자가 저 정동석 교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구원파의 어떤 교리가 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제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정동석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파에서 일단 제사함을 받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생활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도 영혼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고 스ኳ알렌 약품을 팔고 물건을 생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예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교회가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구원파에 붙어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선장든 선박직 직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제 정동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구원파는 자기 가족이라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탔던 대부분의 승객들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구원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건져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동석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구원파를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냐? 병든 신앙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잘못된 견해, 병든 신앙이 이렇게 표출된다고 하는 것을 이 정동석 교수님이 국민일보 기사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알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알고 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원파의 잘못된 신앙의 견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런 예수님께 하는 그런 행동들이 건강한 삶이 그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세요? 아멘. 뭐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건강한 신앙으로 가면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삶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까도 마태복음 25장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사랑한다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보이는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과 같이 그 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바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런가? 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서를 쓰는 그 당시에 아주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들이 득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구원파를 얘기했지만 뭐예요? 병든 신앙, 잘못된 신앙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쓴 게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쓴 것이 요한 1서라고 했을 때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잘 분별해서 믿으세요. 저 목사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 진짜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분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 있죠? 돌 그냥 바깥에 돌. 돌에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돌은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은 어떻게 보면은 가짜 돌은 별로 없어요. 그쵸? 예, 돌은 그냥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뭐 별로 어떻게 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판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 다이아몬드 이거는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가 많습니다. 왜죠? 진짜가 정말 좋아서 그래요. 진짜가 정말 좋아하니까 이 금과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말해서 신앙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뭐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참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가끔 이제 잘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을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신 것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네,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술만 드시면 참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막 상이 막 날아다녀요. 상이 날아다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미화해서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형님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고백을 했습니다. 다짐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중학교 그 벤치에 앉아서 저희 형님하고 음료수 하나씩 먹으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 저는 목사가 되고 저희 형님은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눈에 크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예자도 꺼내지 말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시니까 기독교장으로 잘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석에서 이제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길래 다시 한번 기도해드리고 부끄럽지만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도해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5년 됐는데 저희 아내랑 한 28년 살았습니다. 3년 연애까지 합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이 막 날라다녀서 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랑 사이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어떤 일이 우리 아내랑 또 말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저라고 뭐 완벽한 사람이겠습니다. 말다툼 합니다. 저도 말다툼을 하는데 그 말다툼하는 사이에 제 생각과 행동이 그 밥상에 날아다니는 그게 내 생각에 머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막 등골이 막 오싹한 거예요. 내가 이 밥상에 날아다녔던 거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막 말싸움하니까 그게 나한테 생각이 들고 행동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찰나를 내가 캐치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마 했으면 저희 안에 저랑 안 살았을 거야. 네. 그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니까 뭐가 변하느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잘 사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요. 안 따라하는 거 같죠? 나중에 밥상 밑에 손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들어간다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로요. 성질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화시킨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참사랑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 요한일서 4장 7,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그 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처음보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들 얼굴 한번 보세요. 좋아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쳐다보는데 남편들은 쳐다보지도 않네. 쳐다 좀 보세요. 좋아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어둠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나 거듭났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나 은혜를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냐라고 했을 때 막 기도 소리가 막 크고 막 아멘 소리가 크고 막 헌금을 엄청 많이 낸다.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은혜로운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결국 여러분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말씀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보이지 않는 내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 신앙의 평가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이걸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추상적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행동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훈련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이것을 제일 훈련하게 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가정인 거예요. 그게 남편이고 아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인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다 거룩해 보여요. 너무 거룩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어서. 근데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표가 나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입술로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진짜 예배하고 찬양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툭 건드려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건드려봐. 진짜 더울 때, 진짜 습할 때 예배 나가는데 툭 건드려보면은 그게 진짜로 예배 드렸는지 찬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만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아내,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그 존재인 아내, 만약에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 안 하는 걸까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진짜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이! 혹시 여러분들 어이라고 부르는 분 있으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내를 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도 있는데 왜 어이라고 부르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이! 물 한 잔 가져.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떠다주는 물은 정말 기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이하고 막 구박하고 막말하는 그 아내가 떠다주는 물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받아먹는 물입니까? 그 물은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아무런 감정 없는 그 물. 그래서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다주는 그 물이 얼마나 행복한 물입니까? 별로. 네, 아내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면 그 얼마나 그게 행복한 물인지 몰라요.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가 내 앞에 있다. 남편들 아내가 내 옆에 있다. 그 아내를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막말할 수 있겠어요? 막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데. 반대로 남편들, 아내들, 남편이 여기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입술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여러분 이 말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냐? 두 가지 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출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바깥에서 여기서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 다 합니다.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고 저거 이빠 저 주둥이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는 끝난 겁니다. 네,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바깥에서는 불법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영광 돌린다. 박수치고 이런 것들 이게 영광일까요? 뭐가 영광일까요? 어떤 것이 영광일까요? 여러분 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보통 우리를 뭘로 생각하면 일로 생각해요. 일. 그래서 저같이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집에서 밥하는 아내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하면 그게 세속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로 이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와 동기. 네, 태도와 동기. 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 담배 피우는 게 내게 진짜 짐이다. 네가 담배 피우는 게 정말 짐이다. 네가 술 먹는 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네가 예배드리는 게 진짜, 너네가 찬양하는 게 나에게 진짜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뭐 담배 폈다 술 먹었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저 성경에 어떤 일의 형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의 형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여요. 마귀는 뭘 갖고 속이냐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는 옳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남편 보고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지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런. 마귀 새끼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고 마음으로 그러면서 막 잔소리를 해 대는 거예요. 잔소리도 이 급이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막 5단으로 해가지고 막 잔소리를 막 퍼버대는 거예요. 어저께 술 먹고 와가지고 잠 퍼질라게 돼. 교회도 안 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 남편이 들으면서 저 뱀눈깔 봐라 뱀눈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뱀눈깔 하나님 살아가신 저 뱀눈깔을 찍어 없애주셨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5단으로 막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의 형태로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음과 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훈련받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고 점점 부부 사이가 좋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남편들 교회로 빨리 불러오세요. 불러오세요, 진짜. 이건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빨리 데리고 오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야 돼요. 네.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PPT를 넘겨주시면 정동석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어느 상담 심리학자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저기 내용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동석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씨도 맨 위에 건데 첫 번째 있는 단원에 있는 글씨인데 구원파의 교주 유 씨는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 자라난 자신한테 아버지나 형님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 살아있는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동석 교수님도 가정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 씨가 유병원인데 이 사람이 정말 소속감 없이 자라난 자기한테 아버지와 형님과 심지어 예수님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가정사회학자 잭 볼스윅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저분이 뭐라고 말하면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부모 밑에서 또는 방임적인 가정에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유혹되기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8회 분은 가정이 안 좋아요. 가정이 안 좋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 이단에 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바른 신앙을 가지면 이런 신앙의 왜곡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을 정말 반드시 봐줘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은 삶을 반드시 건강한 신앙 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계속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자, 말라기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제물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물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제물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물일까요? 누구의 눈물이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누구의 눈물이죠? 아내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눈물이.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현대판으로 제가 한번 각색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집사님이 주일 아침이 되면 늘 목욕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속옷도 다리고 와이셔츠 착 해서 입어요. 그리고 주일 대예배 30분 전에 가셔가지고 딱 앉으셔가지고 헌금도 먼저 미리 드리고 본문 읽을 말씀을 다 펴가지고 준비하고 대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정성껏 드립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내가 와이셔츠를 안 달아놓은 거예요. 와이셔츠를 안 달아놓은 거예요. 그 부인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와이셔츠 안 달아놨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막 아내를 혼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집사가 돼가지고 정신 상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고 막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대로 할 말이 없잖아요. 정성껏 드린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급하게 와이셔츠를 다렸어요. 아내도 사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냐면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고 애 챙기랴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챙겨.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미처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집사가 돼가지고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니까 와이셔츠를 다린 거예요. 근데 다리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서러우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그 옷을 입고 또 동일하게 10시 30분에 교회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책을 탁 펴서 읽을 걸 찾아놓고 자기 예배 정성껏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참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진짜 옷 멋지게 입고 참 멋있게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옷에 묻어있는 네 아내와 눈물, 울음과 탄식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옷에 묻어있는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려내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아내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그 섞여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저 남편들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아내의 눈물과 탄식이 섞여 있으면 절대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딸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있어요. 그 사위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여야죠. 어떻게 살립니까? 딸 다 있으시잖아요. 딸 다 있으시네. 딸 다 죄송합니다. 딸 있으시네. 사위가 그런다.
죽여요, 살려요? 죽여야 됩니다. 못 찾습니다. 네? 그 딸의 눈물과 그 탄식과 그걸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명절날 사위가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막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막 잡채부터 해가지고 막 싸고 장모님 야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만들었대요? 내 딸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장인어른 이거 드십시오 했을 때 맛있게 먹겠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살리신 존재라니까요. 이거 그 존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집사처럼 그런 거 준비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중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심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아내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은 여보, 젊은 분들은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괜찮아, 구겨진 거 오늘 입고 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괜찮아. 약 먹었어? 이렇게 해야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자분들이라도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네. 남편이 그래야죠. 구겨진 거 입고 가면 어떠냐고. 오늘 구겨진 거 입고 간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겠냐고. 괜찮다고. 빨리 약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게 뭘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거룩. 자, 거룩하다는 게 뭘까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것을 뭐로 얘기하면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술, 담배 안 하면 거룩하고 술, 담배 하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음란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음란을 버린다는 게. 여기 음란을 버린다고 하는 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하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란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아내를 향한 결혼의 서약을 충실히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결혼의 서약을 충실히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지선이 괜히 오셨다는 생각 드시면 하필이면 오늘이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잘해주세요. 조지선 잘해주세요. 정림사 잘해주세요. 이스 잘해주세요. 이민수 잘해주세요. 노장님 화이팅! 노장님 화이팅! 잘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정림사님 화이팅! 네,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신자가 거룩게 산다는 거는 다 술, 담배 안 하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아멘. 지극히 박규배 집사님, 네, 집사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고 부부 생활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야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여기 말씀대로 나가면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라고 말했을 때 그 형제에다가 아내를 한번 넣어보세요.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아내를 위하여 시작.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자, 남편도 한번 넣어서 시작.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 절 읽었던 본문.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로마서는 1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에 대한 영적인 그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12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실천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 12장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앙생활은 영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도.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게 뭐냐면 내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예배를 했을 때 여러분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는 게 뭐예요? 예배. 아내들 크게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는 게 뭐예요? 예배. 남편들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이제. 아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 하루 종일 서게 됐어가지고 그러면은 다리를 하나 딱 줬어요. 근데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예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럼 다리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 손모가지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주무르는 게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 남편이 여기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발로 대충 탁탁탁 치지 마시고 등 돌려 누워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껏. 별로 안 크시네요? 정성껏. 자기 이야기 일단 크고 남편 얘기할 때 정성껏. 예, 이게 뭐라고요? 예배다. 몸으로 하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라는 말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가정인 거예요.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이걸 배우고 천지개벽했어요. 저도 예전에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승님 만나고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써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길 함께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